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까 그 땅굴 갔다 와서 충격의 여파가 이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제 좀 조그만 무리해도 약간 정신적인 충격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땅굴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잠깐 나눌게요. 땅굴이 이렇게 깊은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20대 분들도 계시고 이제 30대 초반도 계실 텐데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둡고 깊은 터널을 분명히 들어갈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땅굴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긴 터널은 언젠간 끝이 난다.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오르막길에 숨이 헐떡이고 좀 잠깐 멈추고 싶을 때 앞에서 빛이 보이더라고요. 아, 터널의 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 감히 선포하자면 그 인생의 깊은 그 터널도 이제 곧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로써 그 터널의 끝자락에 왔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해질 거다. 네, 제가 선포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터널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터널도 언젠간 끝이 있다. 곧 영적인 자유가 임할 것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DMZ 오늘 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 현실을 보신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휴전입니다. 휴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전쟁 중인 거죠. 그렇죠? 네, 전쟁 중인데 이 평화의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인 거를 좀 약간 망각하고 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직업은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죠. 여러분 의사.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환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내가 환자를 치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의사 지위는 갖고 싶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환자를 치료하기 싫다면 의사 직업을 내려놔야 됩니다. 즉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군인은요, 여러분? 군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기 싫다, 그럼 군복을 벗어야겠죠? 맞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럼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싫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거. 여러분 모두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우리의 구속,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인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이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이 요새 조금 망각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찬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전문가가 되세요. 예,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조금 되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믿으려면 완전히 미치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자신 있지도 않아. 제일 안타까워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냥 한번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믿음도 갖기 애매한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늘 우리 교회 청년 얘기해요. 놀아보려면 진짜로 교회에 잠깐 안 나와도 되니까 한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놀아보라고. 교회 왔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놀자니 양심에 찔려서 못 놀고 이 상태로는 있지 말고 놀아봐서 죽기 일보 이거 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고 오든가. 오케이? 아니면 그럴 자신 없으면 완전히 예수한테 미치든가. 예.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좋아하네요. 왜? 왜 놀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속성은 내가 한 영에 속해 있으면 다른 한 영으로부터 자유한 거고 다른 한 영에 자유하면 다른 한 영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엄밀히 따지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죄의 종이든 주님의 종이든 둘 중에 한 종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중간지대가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제 지난 1강 또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정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좀 근현대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늘 DMZ 우리 분단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봤는데 느낌이 좀 어떤가요? 한번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이 분단된 현실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이게 뭔가 나랑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잠깐 견학이 왔다가 그런가? 뭐 오늘 땅굴 너무 피곤했는데 내일이면 다시 교회 가지. 이렇게 말고 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뭔가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이 순간에 날 이리로 데리고 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느낌이세요? 이 분단된 현실 그리고 북쪽 누가 한번 당차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난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한 명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한 명 얘기하면. 네. 제가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우리 인상을 되게 찌푸리셨던데 한번 어떤 느낌으로 왔나요, 우리 자매님? 네, 오늘 본인의 생각 여기 앞에. 네. 좀 어때요? 네. 별로 와닿지 않고, 네, 그냥 사실 잘 모르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와서 별 이상이 없는데 당장 눈앞에 분단될 조국을 본다 한들 뭐가 이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감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한 민족, 한 국가가 과거 70년 전에 전쟁으로 나눠졌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 즉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 세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부흥은 리바이벌, 회복하다예요. 근본적인 뜻은 원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단된 현실은 여러분 익숙해져서는 안 돼.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식만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 부흥이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단된 현실과 조국은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은 반쪽짜리의 건국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원래 황희도 출신 북한 분이었는데 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억이 어땠었냐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밥 먹으면서 전쟁 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잘 공산주의 모르잖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공산주의는 굉장히 남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의사 선생님이었고 한쪽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할아버지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잡더니 이렇게 적화시키는데 김일성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했대요. 근데 협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형을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라고 시켰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생명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름이 김자 대자 진자셨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 형을 비난했으니까 대진아 여기서 못 살겠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다 하고 가진 재산들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조금 실감 나세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에 살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당해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말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행동하게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아버지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석이랑 열이가 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이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열이한테 나와서 네 형이 뭐 잘못했는지 낱낱이 고발해. 공개적으로. 네.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이 듣는 형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리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굉장히 수치심과 모멸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거부하면은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 전에 넘어왔는데 북한군 인민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을 점령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절해야 될지 환영을 해야 될지 몰랐대요. 너무 당황스럽대요. 그 북한군 공산당한테 집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해서 남쪽으로 도망쳤는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니까 정말 멘붕이 왔나 봐요. 그래서 남쪽으로 더 피난을 가셨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불과 7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70년이면 두 세대 흘렀어요. 우리가 좀 두 세대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나요? 이 6.25 전쟁이 동족 산잔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동족끼리 친형제 자매끼리 300만 명을 죽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DMZ에서 땅굴 보고 오셨잖아요. 땅굴 그 끝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막혀 있는 곳부터 북한이라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 두 세대가 흘러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거를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를 이걸 우리 세대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될 우리 시대의 유업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이 시간, 이 DMZ를 방문한 이 시간이 나한테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분단된 조국, 이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라도 한쪽이 다시 포격을 쏘거나 폭격을 하면 다시 큰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불완전한 한반도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한반도의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복음 통일. 복음 통일.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복음 통일 원합니다. 그럼 그 복음 통일을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이룰 거냐? 네. 그 키는 여러분 교회에게 달렸습니다. 교회에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게 그 키가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그 역사를 운행하실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인류 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도요. 똑같이 엄청난 피해 전쟁을 펼쳤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 그 전쟁이 뭐였죠? 노예 해방 전쟁이었어요. 노예 해방 전쟁. 그 노예 해방 전쟁을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링컨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양심의 반응을 하나님께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그의 신념을 믿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 30대 말씀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선택이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혼은 부패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운로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사 내가 잘못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본 프로그램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아픈 마음과 상처와 그릇된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을 다운로드 시키겠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은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 미국의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모두가 평등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를 삼고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겼던 미국의 죄악으로 남북 전쟁의 참화가 일어났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사명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사명이었어요. 예. 여러분 전쟁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전쟁 자체는요. 사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해서라도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었고 미국 교회에게 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쟁 참화 때 금식, 기도, 회개의 날을 국가적으로 선포했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미국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다라고 국가적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듯이 국가라는 큰 공동체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잠시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세속적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군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세요. 초인류 강대국으로 제사장 나로서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며 모든 물질과 부를 갖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럼 미국 전에 어떤 나라가 또 이런 노예 해방을 겪었을까요? 영국이죠. 영국도 당시 노예로서 영국의 산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노예 해방의 선구자 누구죠? 윌리엄 윌버포스.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영국 의회에서 무려 20년 넘게 외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는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어서 영국 의회를 움직여서 노예 해방이 벌어지죠. 당시 영국이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하면 그 식민지를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생산, 그 부를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렇지만 영국에 깨어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영국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로 영국이 의회에서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영국이 망했을까요? 아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동, 사람의 힘 대신 기계로 돌리는 것을 영국으로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의 핵심은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여러분 노예 해방이에요. 그럼 이 시점 오늘 우리 DMZ를 보고 나머지 북녘닭을 봤습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동포의 해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갈라져 있는 두 나라 그리고 이젠 점점점도 이것이 고착화돼서 아무 문제 의식도 있지 않은 우리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공산 정권 압제하에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과 여기서 몇 킬로 작가 우리 그 아저씨 말 국군 아저씨 말이 뭐라 그랬죠? 1.5km였네 아까 여기 도라산 전망대에서 그렇게 손에 잘 잡힐 듯한 그 거리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우리처럼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통제당하고 억압당하면서 개인적인 소유권, 사적 재산도 가질 수 없는 아직도 긴 어둠과 같은 터널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어둠과 같은 터널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밖에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과 마음과 뜻을 받으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걸 받으셔야 돼. 내 마음과 내 삶을 정말 어디다가 걸어야 되는가. 오늘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나와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결국은요 우리 북한의 문제는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남한에 있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절벽. 지금 애를 낳지 않아요. 애를 낳으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키울 수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애를 낳으면 정말 이게 키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한 뭐가 문제입니까? 인구 절벽과 함께 일자리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고 그때 짧게 돈 벌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나만 아는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그렇죠? 적자 생존의 법칙,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북한 동포의 해방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요. 북한 동포 해방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말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말씀 58장 말씀. 예. 제가 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어 유리하여 빈민하는 집의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선지자 58장 말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헐벗고 병들고 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했을 때 그 결박이 풀린다고 합니까? 예. 바로 이웃에 대해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의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 있는 자를 꺾었을 때 어떻게 일어난다? 내가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내가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라. 예.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원하시는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드릴 때 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큰 공동체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든 문제, 뭐 인구 절감, 뭐 세계에서 제일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살률, 뭐 우울증, 여러 가지 뭐 취업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 문제를 대한민국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수는요, 여러분 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 제가 이제 영등포구에 살고 있잖아요. 영등포구는 서울 시내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반이 1학년 입학한 반이 이번에 몇 개가 클래스가 개설됐을까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 초등학교 1학년에 갔는데 반이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동네 초등학교는 4개. 그러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자연 소멸이에요. 자연 소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개방적이지도 않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 오면 잘 이렇게 뭐 대우해 주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굉장히 이 민족에게는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니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예.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저는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북한 동포 해방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잠깐 초점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 문제 핵심의 키는 뭐냐? 예,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예, 교회. 왜냐?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 나눴죠. 세계관 전쟁할 때, 본질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이 세상의 구조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몸된 머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있다라고 이 세상 구조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통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면요 자연히 이 정치 시스템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 세상 시스템도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 원리의 바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하고 소통하는 거지 어떤 중요한 조약이나 결정을 한 정부가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랑 결정하진 않아요. 정부를 통해서 결정해요. 정부를 통해서 맺은 조약이 정식적으로 발효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 집행하시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각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소명이 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 시대, 이 2025년도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는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 맞습니다. 네. 또 뭐? 연합 할렐루야. 네. 제자 양성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여러분 말씀하신 게 다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좀 오늘 여기 DMZ 왔잖아요. 네.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철학과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치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가정, 직장 가운데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크리스찬은 세상에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서 그 분야에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되셨죠? 네, 그 마음으로 갖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요 교회의 기준에 의해서 맞춰져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악한 구조로 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전에도 그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했죠. 법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법이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법 체제 아래 교회가 복속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두 설명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이제 기도의 성격이 뭔지 아셨죠? 네. 맞습니다. 이 국가적인 우리 민족의 소명은요, 바로 북한 동포 해방, 잃어버린 북한 이북 5도의 땅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국가적인 대한민국의 큰 운명 공동체의 사명이고요. 또 여러분 개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갖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네. 많이 졸리시죠?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좀 졸리신 분들은 조금 눈 붙여도 됩니다. 네. 계속 앞자리에서 계속 부산한데 뒤로 가셔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잠 깨라고. 왜 이렇게 석이 이렇게 되게 텐션이 높아졌어요? 원래 그랬어요? 네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이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여러분 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게 어느 장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렇죠?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누군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지금 승천하시면 이제 질문 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꼭 궁금한 걸 질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질문한 거면 얼마나 궁금한 걸 질문했겠습니까? 헤어지시기 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죠? 그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복당하고 있었잖아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까? 이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지금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필요한 건 성령이야. 그분을 너희가 받아야 돼.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질문한 제자가 누구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따르면 샬롯당 시몬. 샬롯당의 그 열신당이잖아요. 샬롯당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구구 시민 단체, 구구 정당에서 지금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정권 어떻게 전복시킬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늘로 올라가게 질문한 거야.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이거 되게 열심당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는데 구구라고 보면 막 구구당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나라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게 먼저야. 아멘. 너가 나라를 바꾸고 싶어? 너가 제도를 바꾸고 싶어? 너 먼저 성령 받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열정과 그 꿈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정과 동기인지 아니면 내 혈기인지 점검해 보세요. 이 샬롯 시몬은 전승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처럼. 그래서 독립군처럼 예수님 제자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승천 올라갈 때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얼마나 이 시몬이 참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역시 기가 막히시죠? 네가 필요한 거 이스라엘 회복도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 때 아버지 권한으로 두셨어.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거야. 너는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되는 게 먼저야. 이 국가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해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증인이 돼야 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의 삶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 다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준 거예요. 나라가 힘든 것도 알고 위험한 것도 알지만 그 아버지께서 다 아셔. 아버지 때와 시기에 해결하실 거야. 너는 개인이 먼저 성령 받고 변해야 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기나 에너지나 흐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한 근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주인 삼아 살지 않았던 그 근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묻어졌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지나쳤던 죄악들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호를 잘 안 지킬 때가 있었어요. 남들이 안 보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떤 분을 제가 차 뒤에다 모시고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날에도 이제 밤에 집회가 끝나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타고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사람이 없어서 빨간불인데 그냥 또 이렇게 싹 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시험 드셨나 봐요. 뒤에서 전도사면 신호 안 지켜도 되나? 뭐 이렇게 쏙닥거리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 얘기 듣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안 지키지? 그렇지, 이거 지켜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뎌졌던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나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해라고 성령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샬롯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너의 걱정, 네가 나라 사랑하는 거 모든 거 알지만 먼저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기를 우리 같이 함께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 나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걸 반복할 텐데 여러분 좀 오늘 유연하게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으로 오늘 제게 임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 오늘부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그때그때 또 감동받은 내용을 제가 또 그때그때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까도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말씀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와,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28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문화가 좀 약간 적응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라 교회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저는 28살 때까지 교회를 한번 안 가보고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이 교회 문화 자체가 다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좀 오글거렸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좀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주변인처럼 교회는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떠돌았단 말이죠. 근데 한 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갑자기 집회 마지막 때 저한테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는데 기도 받고 싶었는데 쭈삣쭈삣했어요. 그래서 먼밭에서 이렇게 있는데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앞에 기도를 받으러 나서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있는데 갑자기 저를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눈 마주쳤네 하고 그냥 나갔죠. 근데 이제 말씀을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국 분이셨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뭔가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업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엄마랑 일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셀 모임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그때 당시 제 수준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여러분 뭐 공부하면 알겠지만 뭐 예배고 주일이고 없어요. 그냥 거기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셀 모임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내가 내 장사 해야겠구나. 그런 선택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가게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가게에서 일하면 돈 얼마 줄 거야? 이러고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됐죠.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제가 어머니랑 가게 일하면서 사업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면서 그의 나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해준대요. 앞에 구절 읽어보시면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다 더하신다. 안 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저희가 단순한 생각에 이러면 나 진짜 구하고 싶다. 안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저한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제 삶을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실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원리로 통치하시는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거 잘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될 건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팔복 있죠. 그 천국의 헌법과도 같아요. 천국이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딱 사복음서에 2번 언급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서 살아생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그렇죠. 옥에 지옥 음부에 있고 막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랑 나랑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그렇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딱 2번 정도 언급하고 나머지 대부분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신약 시대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공급의 원천을 받고 왕처럼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공급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실패했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셔서 내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놀이하죠. 종노릇하죠. 그리고 광야로 탈출시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환상 중에 성막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성막을 그대로 광야에서 재현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 왕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통일 왕국을 부강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다윗 왕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죠. 다윗은 알았어요. 예배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임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성전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거 40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한 것을 깨닫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다면 의가 뭘까요? 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가 뭘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의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의가 있어요.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근데 그 의의 더 깊은 뜻은 물론 법률적인 의미의 의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됐다. 아무 꺼리낌 없이 수치심이가 열등감 없이 다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위치가 회복된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뭐냐면 너가 왜 있어야 될 위치에 벗어났어? 너 어디 갔어? 나랑 위치에서 왜 벗어났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교통하는 관계였어요. 시편 8편에 영광과 존귀에 관해 씌워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기본적인 깊은 뜻은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성령께서 그걸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의라고 했을 때 의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서 꺾는 거예요. 내 옳다고 하는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 셀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설사 맞더라도 말씀의 조명에서 그것이 틀리다면, 내 생각이 맞더라도 말씀의 조명에서 틀리다면 꺾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아셨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통치를 받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동일한 비전을 줍니다. 공동체가 예배할 때 같은 사명을 줘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하게 돼요. 그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통치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임하는 나라가 있고 공동체 안에 임하는 나라가 있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12,000 스타디온, 그렇죠? 뭐 가로 세로 정사각형 육면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막 12,000 스타디온에서 막 치수를 막 재놨어. 12,000 스타디온이 정사면체 큐브 모양 딱 정사각형이 돼요. 그게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을 재보니까 2,400km. 2,400km. 2,400km면 부산에서 저기 만주 넘어서 심양 그 거리래요. 이 새하늘 새 땅 네모 사각형만 한 게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막 이 원소가 다 불타고 다 없어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룰 때 우리는 각 지교회, 각 지역교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지역교회 몸에서 그 지역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사명을 이루는 거죠. 수원하나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선교. 다음 세대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저희 교회도 저희 YDP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와 애국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할 때 우주적 교회로 한데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루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법이 뭔지를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 상대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용없는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깨끗이 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가 여러분 내가 안 해야겠지 해서 안 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분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경우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 그 오늘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텍스트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부담이 있습니다. 네. 형제를 제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도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사역을 하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임계점을 넘는. 네. 근데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말씀 읽다 보면 계시 받으면 이게 살인죄네? 무겁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늘 봤어요. 모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해 주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죄라는 게 나한테 감동으로 오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강도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 죄가 있으면 즉사해요. 성령도 에너지나 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양심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무거운 중압감이 와요. 이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죄구나. 늘 봤는데 왜 지금 이게 깨달아지지? 늘 읽었는데 왜 지금 이게 나한테 오지? 그게 뭐다?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와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지?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내가 왜 그동안 미워했지?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하시는 분 요 앞에 앉아 계셨다가 그때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날게요. 맞습니다. 오늘 성령께 구체적으로 통치받는 법을 배웠죠? 네,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한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들리거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단해 보세요.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갈 못하고 겁이 나고 아직 자신이 없지만 성령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여 말씀에 순종해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있는 병,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곳에 있는 악한 영에 묶여 있는 모든 심령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ADHD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순간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곳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병, 공황장애, 무기력, 우울증, 낙담,
주여, 오늘 이 질병을 안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긴 터널들이 끊어질지어다. 빛으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울의 병, 마음의 질병 깨끗이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마음의 병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날 것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십시오. 오늘 자유의 해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함께 찾아보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으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쁨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즉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곳이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사람 중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요 11시 주일 예배 때 문을 잠습니다. 11시 이후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너무 보고 싶고 설레서 먼저 가잖아요. 먼저 기다리잖아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 여러분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람이 불렀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갈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 시간 늦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30분 먼저 20분 먼저 가서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데 늦게 오면서 커피 들고 온다. 와,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11시 되면 문 잠궈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밴드를 압도할 정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밴드보다 커야 돼요. 네. 어쩌면 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 목소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펠라가 맞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건 못 부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오늘 예배 때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 그 통치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날 다스리시고 날 변화시키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늦게 들어온다. 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알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세상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이 그 안에 계시고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지 사람 중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분들은 지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예배의 기본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건요 가벼운 강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예,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했잖아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통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죽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발현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할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결단하지 못했던 걸 결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초자연적인 삶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일상이 될지어다. 일상이 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잠재력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에 가두지 마세요. 깨야 돼요. 어떻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씀, 신약 말씀이 영혼이 이게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영어로 보면 soul,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실천하고 말씀이 임했다면 그대로 순종합시다. 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분명한 것은 달라질 거예요. 네, 성령이 임했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기준이 잡혀요. 내 생각의 기준이 잡히고 내 삶 모든 게 기준이 잡혀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질서 정연한 삶으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가 함께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투영해내는 일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투영시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건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져서 혼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랑 누가 옆에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24시간 CCTV로 관찰해 놓고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혜의 근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24시간.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기서부터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해요. 사람은 죄인이라 삼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조심하게 돼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진짜 지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또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쓰실 거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조명하는 것을 힘써 지키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되진 않아요. 단번에 됐으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안 되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뭘까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게 뭐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삶 속에서 제가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반복해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가 말씀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야 될 리스크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 듣지 마시고 잘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어른들이 했던 얘기 다 잔소리로 들어서 다 무시했는데 나이 먹고 40살 넘어보니까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맞았어. 다 맞아. 결국은 다 맞아. 네. 믿으신가요? 못 믿는 표정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들 결국 다 맞더라고요. 결국은 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인식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막 교회 오면 주차 공간도 없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차 끌고 오지 마세요. 꼭 뭐 온라인으로 헌금에 이렇게 꼭 봉투에다가 꼭 헌금 내야 되나요? 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뭐 현금 인출했더니 수수료 나오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 수수료도 하나님이 헌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하세요? 한번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주차 공간 없으면 그냥 걸어오든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잠옷실도 너무 덥고 이렇게 애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애가 좀 편안하게 좀 쾌적한 곳에 잠옷실이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죠? 그냥 애 젖 먹이면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네.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 위기가 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동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거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내가 교회에 뭔가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바뀌었어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언제부터 그런 걸 해줬습니까? 교회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뭔가 여러분 불편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 다 받으세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 그런 불편함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면 불편을 겪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붕 없어도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면 돼요. 자리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드리면 돼요. 내가 오늘 이 순간 내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가 변화하겠다. 이 마음으로 오는 거지. 뭐가 돼서 오고 뭐가 안 되면 안 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할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게요. 오늘 내 안에 사람 중심의 예배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신앙으로 다시 온전히 되어 드립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던 모든 인본주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주의,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속주의 시스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두 다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상, 철학, 인본주의 사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시스템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오늘 완전히 깨끗이 씻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시고 오늘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계속 이제 예배할게요.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지금 미혹의 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선이라고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은 어쩔 때 분별되는지 아십니까? 미혹은 왜 어쩔 때 파쇄되냐면 기준을 제시할 때 파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굳게 서 있다면 미혹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거짓된 미혹의 영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파쇄합시다. 이게 분단되고 갈라진 게 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갈라져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미혹의 영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새롭게 임명될 통일부 장관은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80년 전에 일제시대 때 피해받은 강제징용 할아버지,
정신태 할머니 있죠? 지금 찾아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황당한 얘기 들었는데 130년 전에 벌어진 동학 농민 운동의 후손들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칠 수도 있어요. 뭐 피해 받은 사람 보상해 줘야죠. 근데 눈앞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지금 돈 몇백만 원에 팔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혹,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80년 전,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미혹의 영을 오늘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수의 젊은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미혹의 영이 오늘 완전히 파쇄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악의를 선이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은 화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혹의 영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짓과 미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문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모든 법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이름 외치면서 이 땅에 있는 미혹을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 것을 기도합시다. 주여.